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둔감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면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중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중 강조,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들으라,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는 이 들음, 성경은요, 이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믿음은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듣지 않는 귀는 절대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6절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살지만 듣지 아니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복된 삶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 영적인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들음, 이 들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 또 이 남유다, 유다 백성들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들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라,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들음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듣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듣지 않죠? 자, 15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나서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의 의미는 높아지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우리 심령 가운데로 들어오려면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질 않는 거죠. 왜 우리는 교만해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가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악이 펼쳐지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니 그 안에서 부침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내 몸이 편안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결국은 불편해지고 결국은 어려워지고 결국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 편안하고 쉬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정에서 저 세상에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옳아. 이렇게 판단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삶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괜찮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냥 사라지네. 그냥 거기에 둔감해지는 거죠. 예,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둔감, 무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둔감해지게 만들고 무뎌지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네? 살만하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해도 되돌아서면 또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로 그냥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습관화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둔감해져요. 주일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나머지 6일은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도 괜찮겠다. 이 방식대로 그냥 둔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자, 뭐냐면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든 아니면 TV에서 기독교 TV 통해서 그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든 아니면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듣든 아무튼 간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삶을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해본 적이 있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 해본 적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적이 있다면 그분은 영적인 둔감병에서 벗어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요새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가 뭘 고쳐야 되겠다. 뭘 바꿔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들을 때만 듣고 그냥 되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 둔감병에 걸려 있구나. 이것을 진단해 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코로나19 사실 처음에 코로나19가 작년 2월 3월에 이제 발병하고 또 유행되어질 때에 원주에 한 사람만 확진자가 한 사람만 나와도 막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렇게 그 갈등 때문에 되게 고심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지금 원주에 아니면 또 춘천에 이 확진자가 막 10명 막 이렇게 막 생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작년 2월달, 3월달 뭐 그 이후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전혀 갈등을 하지 않아요. 문을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둔감해지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가 그런 둔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큰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또 미래의 그 심판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이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둔감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내가 요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가? 그리고 내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뀌어지고 있는가? 또 도전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씻으려고 하고 있는가, 회개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있고, 그냥 주일은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나머지 또 평일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냥 이렇게 둔감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고치지? 3단계더라고요. 처음엔 아프구나. 두 번째는 의사에게 진단받고, 세 번째는 치료받는다. 자, 이게 아주 간단한 3가지 치료 방법인데요. 자, 이거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둔간병에 걸려 있구나. 자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자가 진단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 질문. 내가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깨달은 것이 있는가?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는가? 이걸 자가 진단용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없구나. 그럼 내가 영적 둔간병에 걸려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사에게 가야 됩니다.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에게 가야 되는데, 그 의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자, 우리 다윗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영적인 둔간병에 걸려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밧세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그 남편을 일부러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던 그런 영적 둔간병에 걸려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영적 둔간병을 누가 고쳤죠? 바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가 영적 둔간병에 걸려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단 말이죠. 결국은 우리의 영적 둔간병을 고칠 수 있는 존재는 나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자가 진단에 내가 영적 둔간병에 걸려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니까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적입니다. 영적 둔간병에 걸려서 듣지 않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로 나가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하고 의사이신 나를 고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영적 암덩어리 바로 영적 둔간병, 이것에 우리가 걸리지 않고, 또 걸리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정말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영적 둔간병에 걸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영적 둔간병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고침받아서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심령이 열려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 나의 삶이 온전하여지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선한 영적 영향력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어제 다윗의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비춰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정말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기도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